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이 두 개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남녀가 그 부모를 떠나서 하나를 이루고 생육하고 또 번성하여서 믿음의 자손들을 낳고 또 양육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이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만든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신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분의 뜻,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께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목사님, 일단은 주차 자리가 좀 많고 넓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는 1시간 안에 딱 끝나야 되고 일찍 딱 끝나야 되고 또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다 친절해야 되고 결정적으로는 예배 후에 먹는 그 식사가 뷔페 수준이 될 만큼 참 좋고 맛있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 웃음이 조금 나시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마음 속에도 이와 비슷한 기준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령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교회는 편하고 내 입맛에 맞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나누고 섬기는 교회가 진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주 진지하게 이 질문 앞에 서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모이기도 하시고 또 반대로 흩어지게도 하심으로 복음과 구원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잘 감당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즉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느 한쪽에만 편중된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이는 교회와 또 흩어지는 교회의 양면을 함께 한번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이는 교회로서의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기에 그 단어 자체가 벌써 공동체적입니다. 모임의 성격을 갖지 못한 그러한 교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강점은 정기적인 회집을 통해서 모이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어떠한 세상적인 조직보다도 결속력이 강하고 또 친화력이 있고 유연한 모임이다라는 것이죠. 함께 모인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구심점으로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다라는 점에서 세상의 그 어떠한 모임보다도 더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동아리나 단체도 물론 나름 협력과 상생을 추구하지만 우리와 그들이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손과 발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룬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우리가 든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그 물건을 어떻게 드십니까? 오른손만 힘을 쓰고 왼손은 가만히 있어 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죠. 우리의 머리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힘든 물건을 들려고 하면 오른손 왼손이 같이 쓸 수 있도록 뇌에서 명령을 내리게 되고 양손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자연스럽게 힘을 합해서 무거운 짐을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왼손이 그래, 오른손이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도와야지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다 머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머리의 인도와 통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 안에서 하나다라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지체된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도들은 그의 자녀다라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다른 어떠한 공동체보다 더 끈끈하고 하나된 화합을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물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고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에 따라 함께 모인 무리들이 교회를 이룬 것이죠. 마치 국가의 부름을 받은 젊은이들이 입대하여서 군대를 이루는 경우와 같이 하나님의 소집 영장을 받은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예배드리는 건물, 회집하는 이러한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옳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이 뜻은 하나님을 믿는 무리인 회중들의 모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인지 초대 교회 성도들은 모임에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번 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4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5절에도 보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46절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신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한 가족처럼 그렇게 지냈다라는 것이죠. 네 거 내 거가 없는 겁니다. 다 우리 거라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한 오른손과 왼손의 관계처럼 서로 도우며 협력하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가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42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문장이 나오는데 첫째로 볼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걸고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화를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군대에서 제식 훈련을 받던 훈련생들이 자꾸 틀리니까 가르치던 교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훈련병들아, 너희가 자꾸 틀리는 이유가 뭔 줄 아니? 그것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안 따라하니까 그런 거야. 여러분, 당연한 얘기 같지만 분명히 새겨 들을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결국 보고 들었다라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붙들고 훈련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말씀도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은요 잘 안 변합니다. 들은 말씀을 적용할 때, 삶으로 살아낼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물론 읽는 사람들에게 해당되겠지만 그럼 어떻게 말씀을 읽고 계시죠? 성경을 읽을 때 그래, 오늘 분량은 이제는 끝냈어. 그리고 여러분 책을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붙들고 하루를 사는 사람이 결국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사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에 모여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도록 도왔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고
말씀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까 부른 여러분 찬송가, 처음 불렀던 찬송가 가사 기억하십니까?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교회에 모이기를 날마다 힘쓰고 모여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배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또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함께 있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고 한번 옆에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 함께 있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아멘. 어디 가지 않고 여기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은혜 아닐까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함께 볼 문장은 무엇이냐면은 서로 교제하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라면서 철저히 유대인 전통 안에서 양육받았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나 전통적으로 그들은 모두가 하나였던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혈통적으로 정말 다양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타 지역으로 이민 가서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도 다 여러 섞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인지 이들은 혈통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그들을 교회로 다 모으시고 서로 하나 되도록 하시고 또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서로 함께 하면서 성령 안에서 소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알고 보면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단 한 가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것밖에는 같은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고 서로의 입장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과 입장을 표현하는데 마찰이 생기거나 덕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서로가 불편해할 때도 있습니다. 자칫 함께 있으면 상처 입기도 하고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넘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의 띠로 묶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부지런히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인 것이죠. 내 인생을 얘기하며 울어도 되고 살아온 이야기를 털어놓아도 괜찮고 약점을 드러내도 정죄하지 않는 곳, 그런 관계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 삶을 나눌 사람이 교회 안에 최소한 한 명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만약 많이 없다라면 우리 교회, 우리 드림교회가 아직까지도 성령의 은혜가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서로를 더 많이 살피고 품어주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건강한 교회로 함께 더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42절에서 말씀해 보면 세 번째로 눈여겨볼 문장이 뭐냐 하면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달랐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그 일에만 오로지 힘썼습니다. 자기들 힘으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모임 가운데 임하셨죠.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이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늘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날마다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기에 또한 힘써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자주 모이고 잘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오시면 어떻습니까? 한 주간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살다가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함께 모이면 그야말로 안식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고민은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 품에 나를 맡기고 그분의 따뜻한 음성과 손길을 통해 안식과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의 세상에서 상호 경쟁과 불신의 사회에 살다가 교회에 와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니 더할 수 없이 편하고 좋은 것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그런 안식과 평안을 주는 조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흩어진 교회로서의 역할입니다. 모이는 교회로서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과 교제와 기도로 영적인 에너지를 많이 공급받았다라면 그 에너지와 자원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흩어진 교회의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시간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는 그러한 시간보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흩어진 교회로서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교회 내에서의 생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모든 생활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기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모이는 교회로서는 매우 훌륭한데 반해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모습은 너무나도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시는 것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흩어지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스데반이죠. 스데반. 여러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던 집사였던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고 사도 외의 성도들은 모두가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사명을 잊었던 것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복음의 그 사명을 망각하고 현실에만 안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제로 흩으셨던 겁니다. 세계를 향한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모두 다 이곳저곳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안디옥에서는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서 그때부터 복음 증거의 전도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나 혹은 공사장에서 현장 일을 해보신
남자분들은 아마 삽질을 한 번씩은 다 해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삽질 정말 너무 힘들죠. 예. 우스갯소리로 강도 높은 삽질을 할 때 천삽 뜨고 허리 한번 펴라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1000번 삽질을 할 때는 허리를 계속 숙이고 있다가 숙이고 삽질을 하다가 힘들어서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때 허리를 한번 쫙 펴서 다시 힘을 비축했다가 다시 삽질을 1000번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건 너무 잔인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짐과 공급함을 얻고 그 에너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승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 성도들의 몫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교회의 기능과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세상을 섬기는 교회의 기능을 모두 잘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두 모습이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이는 교회만 강조될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의 책임과 사명을 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흩어진 교회만 강조되었을 때에도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로서의 사랑의 연합과 결속이 퇴화되므로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7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성장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커지는 교회, 대형 교회를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교제, 그리고 기도와 나눔에 충실했습니다. 성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목표는 성장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만일 기독교가요, 흩어진 교회로서의 인식을 잃어버리면 권위주의, 의식주의, 상징주의로 전략하는 고인물이 아마 될 겁니다. 세상에서의 책임은 외면한 채 교회 안에서 자기 권리만 주장하게 되겠죠. 또한 모이는 교회로서의 열심을 잃어버린다라면 교회의 성격과 본질을 아마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이 요즘 다른 교회를 보면 너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심히 두렵고 하나님 앞에 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만큼은 교회의 이 양면성을 조화롭게 잘 유지하면서 주님이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대로 소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하여서 열심을 다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러한 드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책임 때문에 잘 흩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이름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드림교회에서는 잘 보기 쉽지 않겠지만 우리 또 같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어디서 어떻게 볼지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보시면 서로 축복해주고, 저도 가서 또 드림교회가 늘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저 모이기도 늘 힘쓰고 흩어지기도 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